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년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작년 성경 공부하면서 소리 문답 저희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눌 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 가지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문답은 11번입니다. 소리문답 11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창조와 섭리를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라는 것을 먼저 다뤘고 그리고 오늘 섭리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소리문답 이제 이 11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답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문답들인데요. 그래서 섭리를 저희 생각할 때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소질문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소리문답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는 일, 여기 powerful preserv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치리하시는 일, 여기서 governing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섭리하실 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각종 해로부터 각종 피해받을 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일, 치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36편 말씀을 보면 6절에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증거받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나왔던 말씀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 대적의 손으로부터 사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백성의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시편 67편 4절에 보시면 시편 67편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 저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한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저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지, 또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점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면 보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for God to preserve things?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은 보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존하신다는 것인가 물어볼 때 먼저 피조물들의 존재를 계속하시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저희의 몸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모든 피부, 살, 피, 뼈, 그 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 분자들, 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능력이 없으면, 그 힘을 부여함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삶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먹는 음식,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 또 점심 먹게 하시는 것, 저희가 생길 시간이 되었을 때 잘자리가 있게 하시는 것, 저희 삶을 그냥 사소한 일까지 하나하나 다 아무 큰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보존하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땅이 항상 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무, 건물, 산, 바다, 이것이 지금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지하시는 역사가 보존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저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는 145편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제가 오늘은 아침에 아침 식사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예배 중에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옆에 가서 감사하게도 프레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쏟아서 좀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눈이 좀 떠지더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음식이 거기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 때 어떤 간절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뜻대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이 보실 때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는 것과 다스리시는 치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소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for God to govern things?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치리하시는 것은 그들 위에 다스리시고 그와 그것들의 목적에 맞게 맞추시고 방향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God governs things when He rules over them.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다는 것이죠. Disposes and directs them to His and their end.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지어진 그 목적에 맞도록 자세를 이렇게 틀어주시고 방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서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7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까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저희 마음은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딴 데로 가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저희의 마음 자세가 dispose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 순종보다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dispose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치리하셔서 그 자세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중에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저희 마음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셔가지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역사를 저희가 맞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보존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가 유지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에 마음이 기뻐서 그쪽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The subject of God's providence.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좀 더 그것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는 첫 번째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상이고 특히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상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두셨다는 말씀이죠. 시편 10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왕권,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떤 짐승이나 나무나 말을 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섭리를 생각해 볼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혹시 어제 가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원하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 지금 오늘 아침 마음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비즈니스를 어제 그렇게 지켜주지 못했나라는 생각 혹시 오늘 아침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을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공중의 새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다는 것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꽃도 아무것도 아닌 꽃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욱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그의 자녀들인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유지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행위들이 그들에게 있을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자연적인 행동들 all natural actions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 때 우리가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모든 행동들, 아침에 일어나고 음식 먹고 가서 일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열심히 몸을 써서 일하거나 또 국리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또 잠자리에 드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 자연적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추럴 액션들 뿐만 아니라 all morally good actions, 여기 모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저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저희로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는 것인데요. 그 두 번째가 morally good action,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 착한 일 한 것들,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착한 일들,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다스리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우리가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All casual actions, 모든 사소한 행동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어떻게 보니까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연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작정에 따라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을 주셔서 거기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운명적인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식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위해 짜여진 계획 안에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운명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데스티니, 페이트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허무한 것들로 가게 돼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디프레스 시키고 가라앉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저희의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하게 하고 마음속에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같이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all morally evil actions or sins, 모든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들이나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카테고리인 죄악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소질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죄의 행동에 어떻게 미치는가? 그러니까 죄라는 행동들이 있는데, 죄 짓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래 죄라는 것들이 일어나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죄악이 그런데 일어나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선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런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God does permit man to sin.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가운데, 나 그거 몰랐네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이 없으면 그 죄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또는 묵인하셨으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전 세대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종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허용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궁한 계획 아래, 무궁한 지혜로서 이루어진 계획 아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용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가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죄가 그냥 일어나도록 궁극적으로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 허용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판결이 무엇이고, 그 공의의 판결에 따른 실행이 어떤 벌이 되는지, 벌인지,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전 가운데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제한하고 억제하십니다.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죄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하시고 경계선을 정하셔서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10절에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조정하셔서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쓰임 받는데 지나가게 되는 노여움은 그렇게 노여워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도 컨트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한하시고 억제하셔서 하나님의 용도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 죄 가운데 어떤 큰 죄를 지으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하고 분을 낼 때 하나님이 갈고리를 그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있다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괴롭힘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을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을 시험까지만 허락하시고 그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결국 합력하여 좋은 목적으로 좋은 결과로 인도받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의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의 죄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은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죄악되고 패역하였으니까 내가 가서 쳐야겠다 해서 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의도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나라를 사용하신 그 모습은 다른 뜻, 다른 목적을 두고 그렇게 허용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이 죄악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들의 의도는 요셉을 해하려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이 기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의 그런 악한 의도로 비롯된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섭리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까지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럼 하나님 죄악은 어떡합니까? 누가 묻는다면 죄악까지도 죄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허용되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모든 만사를 그 무궁한 지혜로 다스리고 계신지
다시 한번 그 지혜에 놀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동안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악한 의도였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계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소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속성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속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십니다. 시편 145편의 17절에 보시면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또는 거룩하시다 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까지도 관장하시지만 그 죄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한 주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어떤 일,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겪어보고 나면 참 이 행사가 잘 됐다. 이 행사를 계획한 사람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구나. 정말로 계획을 철저히 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하는 행사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획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을 보시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 수많은 것들이 서로 합력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날지는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초월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묵상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시고 이것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룰지도 알고 계십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그걸 겪으면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지도 얼마만큼 슬퍼할지 얼마만큼 기뻐할지 어느 정도나 힘들어할지 어떤 때에 해결책을 찾아낼지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사를 둔 그런 병사들처럼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왕이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겪는 사람들로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능력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뜻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계획하신 것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시는 섭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7절에 보시면 66편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정말 불안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저희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저희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구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희 눈앞에 증거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저희 삶이 영이 되고 보존받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나의 왕이 사도들과 달리 내가 실망하였던 세상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마음에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의심치 않고 달려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힘주셔서 마음을 무장시키시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공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